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4일 월요일 추석날 월요일 밤 9시가 되었네요. 지금 달은 동쪽에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 있는 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아마 밤 12시 정도 되면 이렇게 남종할 것 같습니다. 보름달이 이렇게 환히 떠 있네요. 날씨는 좋고 모두 다 이렇게 나름대로 달을 구경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아마 성경적으로 한번 그 시대와 때를 한번 경점을 잠깐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클로즈업 시켜서 잠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7개인 중에 6째인이 띄어짐으로써 6번째인은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운드달 짐승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진노가 6째인을 떼심으로써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렇게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어떤 천사로부터 그 인침을 받아서 혼란 가운데 보호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떠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첫 열매들이 교회가 떠난 다음에는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그것은 그 다음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주님을 맞으러 갈 그 긴박한 상황에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어떤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가를 잠깐 이 시간 마태복음 24, 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4장의 열린문 이 정도로 해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어떤 영어권의 찬양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그건 제가 이때는 뉴질랜드에 아마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찬송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이 찬송이 번역 또는 번안 또는 패러디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근데 문제는 외국이나 한국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다시 오심의 이 귀한 찬양을 정말로 심령을 통해서 시작을 하다가 너무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받고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대에서 올라가서 혼자만 계속 하야 되니까 그 사람 개인이 커지게 되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러한 찬양이 변질되는 순간이 많이 있는데요. 이 미드나이트 크라이도 지금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약 2008년도부터 시작된 이 내용인데요. 2008년에 나왔죠. 크리스찬 가스펠로.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성경적이면서도 제가 앞선 그 성경 구절을 망라해서 이렇게 잘 지어진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것을 제가 하는 것은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은.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겁니다. 미드나잇 크라이. 이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 주님께서 25장에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 밤중에 소리가 나되에서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cry거든요. cry out 외치는 소리거든요. 잠깐 영어로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midnight cry라고 하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은 midnight there was a cry made behold the bridegroom comes 신랑이 온다 이런 말입니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온다. 과연 이 신랑이 온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말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보라 신랑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그 다음에 맞으러 나오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밤중의 소리입니다. 그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midnight cry예요. cry 아주 외침 절규라는 거예요. 절규라는 이 뜻을 보면 말이죠. 단순한 그냥 그 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cry 그저 굉장히 어떤
절규하듯 슬픔과 기쁨이 그 믹스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 기다리던 예수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이 누구만 알을까요? 예. 예수님과 하나 됐던 영적인 신부들과 천군 천사들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호령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밤중의 소리지만 밤중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주 절규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 드디어 왔거든요, 신랑이. 근데 문제는 이 밤중의 소리로서 보라 신랑이로다, 밤중의 소리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내용 아닙니까? 예. 근데 요 밤중의 소리와 재난의 시작 사이에는 어떠한 그 인터벌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이게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 여기 마태복음 중간쯤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하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재난의 시작이고 이 앞에는 재난이 아니고 이후에는 재난이 크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이 오실 그 확실한 그곳에 접어들었다는 것에서 재난의 시작을 그때 보면은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이 독립으로 보는 게 조금 맞아요. 1948년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해지고 그죠? 잎사귀가 내면은 그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그 비유가 어떻게 보면 재난의 시작의 그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보여요. 그 전에 이미 1900 그죠? 14년에 1차 대대전의 시작과 1939년에 2차 대전이 또한 그 시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 구체적인 것은 정확히 모르지만 거의 우리가 살아가는 20세기 초를 재난의 시작으로 보여야 됩니다. 많은 첫째 기근과 진진 이런 소소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난리와 난리 이런 소문도 많고 그죠? 때문에 이미 재난은 시작이 된 걸로 봐야 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지진, 화산 폭발,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 예수님은 지금 20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어느 상황 일정한 경점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2018년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추석에 이렇게 보는 관점은 이미 이 재난이 깊숙이 들어온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난의 시작의 끝에 어느 경점의 교회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12제자와 그리고 70인의 제자 그리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주님의 부활의 문제 등등을 해서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환란의 넘겨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뒤늦게나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역사는 사실 이 부분은 야고의 환란으로 들어간 시대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6장과 매우 일치되는 겁니다. 흰말이 그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미혹해 한다는 것과 일치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에게도 재난의 시작은 교회를 부를 시절에 주님께서 사인이라고 보는 우리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재난의 시작은 결국은 큰 환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여섯째 인이 되실 때는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재난의 시작은 하나의 큰 어떤 그 출발점이 되는 것, 도화선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물론 이 문제는 이제 이 재난의 시작과 밤중 소리가 아닌 시작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의 시작은 교회를 깨우는 거였거든요. 교회를 깨우는 거고, 그죠?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 주님 오실 때 가까웠구나.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에서 밤중 소리까지의 그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밤중에 쉽게 말해서 뭐예요? 예. 밤중에 크게 이렇게 절규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Midnight cry. 그죠?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의 소리까지,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밤중의 소리까지만이 오늘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긴장이 여기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은 이미 됐다고 보면서 우리는 깨어있지요. 근데 밤중에 일단 소리가 나면 신랑을 맞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부들만 신랑을 맞으러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해당이 안 됐고, 또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가 안 되고서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은 모든 종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밤중 소리가 나는 것이 어간이 지금 열처녀들은 여기에 걸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준비된 처녀만 가는 순간에 지금 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뭘까에 대해서 문제를 잠깐 보면은 말이죠. 그 참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2008년 지금으로부터 벌써 10년 전부터 이런 찬송과 이런 긴박한 마라나다 신앙과 주님이 오신다는 쉽게 말해서 이런 찬양이 많이 올려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외에도 한국도 뭐 있지만은 너무 그 연예인 같이 마치 가수 같이 이렇게 막 앞에서 나서 그 쳐다보고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찬양으로서는 이제 타락한 겁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안 되고 한 사람이 무슨 어떤 예를 들면 그저 판권을 가지고 무슨 독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질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처음 낮은 마음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다 이렇게 타락하지만 어쨌든 조심은 좋았는데요. 여기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이 찬양도 그런 의미에서 지어진 것 같은데 10년이 됐어요. 그럼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주님을 가까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까? 그 내용은 뭐 여러분이 제가 언젠가 이 광야의 소리 수백 편 중에 제가 한두 번 이미 소개했고 제가 노래하면서 내가 즉 이렇게 통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뭐 찾아보면 얼마나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그래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는데 강하고 능력 있는 어떤 강한 바람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굉장히 가까워졌다. 그죠? 그래서 트럼펫 소리가 들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한밤중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죠? 외친다는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will be going home. 우리는 홈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 그거죠. 참 우리가 본향에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오셨고 공중에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고 죽은 자들을 먼저 부르고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게 한다. 그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까지 여기 포함되고 있죠. 언제? 바로 미드나잇 크라이단 말이에요. 그 결정적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했던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의 소리,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밤중에 크게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을 품고 있으면서 내가 이 주변을 돌아보니까 많은 예언들이 다 지금 그죠? 또한 사인들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아들아 너희 자녀들을 취하라 하는 이렇게 미드나이트의 절규가 들어질 시간이 우리 그런 시간이 가까이 오다 이런 찬송이거든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신부들이 드디어 일어나서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맞으러 나간다. 그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된 찬양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수가 이제 자꾸 우상숭배되고 이 사람이 너무 찾아보면서 박수가 치는 식으로 하면 이게 타락하지만 지금 이제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세속화된 것 같습니다만 조심은 좋았어요. 마치 한국에도 나오니까 여러 가지 그 재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무슨 그 가수같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특별히 찬양 사역자가 돈 받고 찬양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향하여 찬양을 값없이 헌신해서 부르는 것이죠. 돈 받고 찬양하면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영적인 거짓입니까? 하나님 그런 찬양 받지 않아요. 그리고 초심이 타락한 자들은 절대 주님의 성령께서 촛대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건 노래고 시끄러운 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어떤 그 콘서트 하듯이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깨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보면 말이죠. 이렇게도 성가대에 있고 이런 분들도 역시 이렇게 미드나잇 크라이를 찬양하는 거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이렇게 모두가 춤을 추면서 막
자, 이렇게 열정적인 찬양과 각자 일어나서 자유롭게, 그죠? 일어날 사람이 일어나고 몸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건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는 지금 주님에 대한 뜨거움과 사랑과 열정이 없지 않느냐. 너무 점잖을 빼고, 사실 점잖을 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이에요. 설교는 성경을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면 그건 시간 낭비거든요. 그게 바로 쑥물 먹이는 행위인데 찬양까지도 완전히 병들어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찬양은 매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열정을 잠깐 소개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짤막짤막한 스위프트 패시지라는 이 사람은 여전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마지막 경고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순식간 하루 1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사도 바울이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이 변화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휴거가 매일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걸 뭐 이단 문제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계속 그죠?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한반도의 한국의 교회는 지금 말이 이런 열정을 통해서 막 일어나서 경건은 모양만 있지만 능력이 없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찬송이나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아니에요. 몸으로 일어나서 찬양하고 자유롭게 열정이 부족합니다. 뜨거움, 그죠? 완전히 뜨겁든지 차든지 원한된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게 한국교회의 문제인데 영어권에는 굉장히 뜨겁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죠? 그런 큰 열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밤중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밤중의 소리는 재난의 시작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떠날 때에 밤중에 절규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주님이 부르실 시간에 그 밤중의 소리가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이 페리스톤이라는 이 사람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 그 성에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교인들과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역자인데 이 사람 마인드가 건전합니다. 환란 전에 얘기하고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는 이런 거 바르게 전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And John the Baptist presents Jesus to the church. Assistants coordinate between each other on behalf of the Apostle Paul presents the church to Christ, and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들이 다 지상에서 지금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에 있는 말씀을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그 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한다는 요 말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이미. 준비 안 된 사람의 문제. 성령과 신부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 된 모습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주님의 영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라. 듣는 자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이 단계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전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인데 지금은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영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오라는 이 초청을 보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라 올 것이요 받으라 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는 지금 교회로서 미드나잇 크라이 때에 떠나게 될 요한계시록 2~3장의 땅에 이제 있는 일을 접고 이제 하늘 보좌로 부름받는 무리가 성령과 신부로서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 해산의 술고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겁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질 때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밤중의 소리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걸 잠깐 한번 보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출처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걸 말할 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언급하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경고하면서 깨어있으라는 게 사실 재난의 시작이지, 이것은 환난과는 다릅니다. 심판의 환난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재난의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재난의 시작의 끝에 환난으로 돌변되는 순간 교회는 여기어간에서 떠난다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교회가 떠날 때에까지 요때가, 쉽게 말해서 요때가 밤중 소리는 요때가 퍼져야, 요때에 나와야 됩니다. 왜? 교회가 오라고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으로부터 밤중 소리까지가 교회가 지금 고통하고 지금 해산의 수고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떠난 상태에서는 이제는 일 중에 첫째이니 하늘보좌에서 떼어질 때 지금은 지상에는 뭐예요? 예, 완전한 그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환란과 재난은 조금 그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 됐다는 것은 교회를 두드려 깨우면서 주님께서 떠나자는 말로써 이미 이런 것을 통해서 깨어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들어 있어서 부활을 기다리고 휴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들이 지금은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살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만 설령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내도 휴거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먼저 떠난다고 해서 휴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서 내가 세상에서 떠나야지만 주님이 올 때 먼저 부활해서 휴거로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거나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거나,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준비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설령 주님이 그 전에 나를 부르시면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올 때 내가 부활하면 휴거가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시작과 밤중 소리가 안에까지가 바로 교회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사인이라고 보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한 야고의 환란이 시작되면서 전삼년반이 이렇게 지나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이죠. 이 재난의 시작의 끝에는 언젠가는 이렇게 밤중의 소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한 시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날 것을 얘기해요. 밤중의 소리가. 그러니까 밤중의 소리는 길고 긴 시간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은 불특정 시간으로 흘러오면서 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재난의 시작을 마무리하면서 밤중의 소리로 이 땅 교회는 신랑을 맞으러 떠난 다음에 이 땅에는 환란이 오는 겁니다. 맞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드나잇 크라이는 영어권에서 10년 전에 나온 그런 마라나다 신앙 찬양은 매우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몇몇 무슨 가수들이 신앙 가수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글쎄요. 저는 별로 그런 것에 그렇게 저는 빠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드려도 내가 직접 찬양하고 내가 직접 불러보기로 원하지, 그런 걸 자꾸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스타일을 떠나서 우리도 모두가 각자가 자기의 달란트대로 투박하지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입술과 심령으로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어느 몇 사람을 이렇게 막 띄워주면서 그들이 커진다는 것은 전혀 비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거나 그러면 대부분 아무리 처음으로 좋게 출발했어도 대부분이 촛대가 옮겨지거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밤중 소리까지가 재난의 시작의 끝으로서 교회가 떠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밤중 소리는 내용이 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밤중의 소리라는 것은 완전히 밤이라는 건 새벽, 깊은 방에 주님께서 도와주라 교회도 새벽별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철장 권세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와드려 교회. 그러니까 철장 권세를 받을 사람이 도와드려 교회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밤중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새벽에 새벽.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면서 지상 재림이 아니라 교회의 신부를 데리러 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중의 소리가 나야지만 우리가 떠납니다. 언제? 어디로? 예.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으로 간다고 봐요. 하늘이 열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함께, 우리 혼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악과 사탄마귀 시스템에 나와 있어 함께 투게더, 게더링,
함께 모이는 겁니다. 성도의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했듯이, 그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고 문은 닫히는데, 이건 물론 혼인잔치의 문이겠죠.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해서는 요한계시록 4장의 4, 5장의 열린 문으로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2, 3장의 교회는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비밀적으로 이 땅에 질그릇의 보배로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금초 때로서 지상에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게 4, 5장인데 이 하늘의 열린 문이 요한계시록 4장에 여러분 여기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문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이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뭐냐면 밤중 소리라는 거에 밤중의 소리라는 게 조금 약하다고 했죠. 밤중에 외치는 소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드나잇 크라이니까. 이 미드나잇 크라이는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자,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말과 맞으러 나오라는 두 말을 합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외칠 것이냐가 하는 문제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부가 신랑이라고 이렇게 외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맞으러 나오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내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결국은 천군 천사들 중에 누군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맞죠? 주님께서 이제 신랑으로서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자는 자들까지도 부활시키고 다 휴거시키고 살아있는 자라도 휴거시키기 위해서 초소로 예비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랑으로 내려가신다고 할 때에 모든 피조물 중에 하늘의 별들인 타락하지 않은 3분의 2의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장을 중심으로 일제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이건 제 묵상입니다만 정확하게 타락하지 않은 3분의 2의 천사의 대표인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이 이 말을 할 것 같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왜냐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그렇게 그 휴거가 나온 데살로니가 전서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에 가면 여기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호령이라는 건 샤우트 외치신다는 거예요. 뭐를 외치실까요? 예. 아마 이 호령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제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은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리로 올라오라 할 것 같아요. 누구를? 반모섬의 요한을 부르듯이 교회를 부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여기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호령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그 명령 같습니다. 맞죠? 호령이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천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장이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가 천사장의 대표자 천사장이지 않습니까? 3분의 2의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남아있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이루는데 3분의 1은 사탄마귀 편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동시에 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를 이 천사장의 소리라고 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천사장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를 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 순식간에 준비된 사람들이 듣게 되고 이 주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과 동시에 천사장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가 외쳐질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된 모든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이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는 말조차도 알아듣겠죠.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처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순식간에 감동할 때에 마치 요한계시록 4장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니까 순식간에 올라가 버렸잖아요.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도 주의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니까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그 극적인 순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 안에서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을 아주 세밀하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클로즈업 시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극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제가 하는 묵상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이 엄청난 사건 속에 재난이 시작됐죠. 그 재난의 끝 어디에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밤중이 될 거 아닙니까? 쥐약의 밤, 소돔과 고모라의 밤, 그죠? 그 다음에 노아 용수 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 오는 걸 준비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시간에 밤중에 소리, 그 크라이아웃입니다. 크라이아웃. 그 절규가 되는 거예요. 그 그냥 단순히 신랑이 온다 얘들아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호령을 한다고 호령 샤우트 외친다는 거예요. 외친다는 내용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돼요. 어디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주님께서 말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 있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 벅찬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왜?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어려움과 죄악과 허물이 있다고 하여도 죄사함 받았다면 이 소리가 들려야 되고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한밤중의 소리가. 근데 주님께서 일단 호령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에 천사장의 소리도 나지 않습니까? 거의 세 가지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이렇게 불러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의 장엄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 이 시간은.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이 주님의 호령이니까 인간이 변화되겠죠. 그러니까 천사장은 당연히 뭐라겠어요? 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너무도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미가엘 천사장의 소리가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 소리가 천사장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 그러면 하나님의 나팔은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천사들은 그러면 천사장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천사장이 당연히 소리를 내고 신랑을 맞으라 말을 할 때 나머지 천사들은 가만히 있겠어. 예, 모두가 나팔을 불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나팔, 기쁨의 나팔, 극적인 나팔. 그게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촉발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를 이제 마치면서 그의 신부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일단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일단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올라오라는 그 명령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밤중 소리로서 그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만 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마 무슨 천둥 소리가 나고 그냥 벼락이 떨어지겠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함께 가자라는 얘야 함께 가자 아니면 내 사랑하는 신부의 함께 가자는 그죠?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의 사랑이 거기서 완성되면서 순식간에 우리가 성령이 감동하면 가는 거예요. 뭐 우주선이 내려오고 불말이 내려오고 무슨 가마가 내려오고 이거 마귀가 이거 속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설령 휴거를 기다렸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휴거는 뭐냐? 요한계시록 1장과 그죠? 그 4장에 있는 것처럼 반모섬의 요한이 체험한 것처럼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예수님이 보이고 인자가 보이고 촛대 사이에 그죠? 주님을 본 것처럼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하늘 보좌에 봤잖아요. 순식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주님의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지 그런 걸 왜 못합니까?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풀어서 얘기했어요. 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이 나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밤중의 소리라는 것은 일단은 교회의 소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열린 문으로 그죠? 그 다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천사장이 외칠 것 같아요. 미가엘 천사장이.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은 모두가 나팔을 부를 것 같아요. 마지막 나팔. 어떤 나팔일까요? 신부를 주님 앞에 신랑으로 초청하는 그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는 그 마지막 나팔이 되는 거예요. 이 나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셨고 갈보리에 피 흘리시고 성령으로 내려오셨고 2000년 동안 참아주시고 피로 사주셨고 모든 이단과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셔서 2000년에 주셔서 장차될 일을 다 기록한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계시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쓰여지고 이런 게 하나님의 종들 어떤 예언자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모두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을 세우지 않아. 이제 아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걸 완성했기 때문에 사탄은 모두가 지금 이것을 흠집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건은 밤중의 소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게 천사장의 소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로 표현된 데살로니가 전서의 요 말은 결국은 뭐냐면 고린도 전서에 있는 15장의 마지막 나팔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그죠? 고린도 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여기 또 얘기하죠. 같은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거 비밀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표현하는 바울 사도도 사실 여기 잠자는 사람이 포함돼서 먼저 휴거될 겁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서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잠잔다는 게 수면을 취한다는 게 아니라 육이 떠나서 영이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영과 육이 살아있지만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 잠자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돼요. 언제? 마지막 나팔에.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나팔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이나 마지막 나팔은 같아요. 그죠? 다만 요한계시록의 7가지 나팔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부들을 소원하는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팔이 불어져서 올라가면 신부의 소원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환란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하거나 목이 잘리는 처참함 속에서 신앙을 지켰다면 그들이 구원은 받겠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받겠죠. 그러나 이들은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부를 부르는 마지막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신부들은 변화하고 나머지 나팔은 심판의 나팔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가지 나팔은 7죄 인해서 분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팔은 그거와 분명 다르지만 이것은 신부가 완성돼서 결혼식에 올리는 주님의 마지막 나팔.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하나님의 나팔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후 그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예수님 말 하나다 신앙을 기다렸던 알곡들이 올라오는 게 바로 죽을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산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한다는 거지. 지금 주님이 오시는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이 순간에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요한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보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전서는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의 24장에 그 비유를 통해 비유가 아니라 24장에 주님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재난의 시작을 알려주셨고요. 이 재난의 시작은 신부의 소환을 경고하는 것으로서 큰 환란 전에 끝나면서 뭘로 끝날까 외에 바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은 신부의 소환인 밤중의 소리로 끝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은. 왜냐하면 일단 신부의 소환이 밤중의 소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죄악의 밤이 있고 사람들이 비웃고 이단이라고 할 때 우리들은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밤에. 그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데 1차적으로 주님께서 호령으로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를 천사장 미가엘이 외치면서 나머지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팔을 불게 되면서 장엄하게 이 처녀들이 등을 준비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 시간은 매우 짧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져간다니까 파는 자들이 사러 간다고 했습니다만 이 시간은 몇 년이나 몇 시대가 몇백 년이 아니라 그냥 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보야지 뭐 가서 기름 준비해서 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고 신부가 되거나 이런 상황은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은 보라 신랑이로 나오다 할 때 바로 신랑은 즉시로 왔고 준비된 우리들은 바로 하늘문이 열렸을 때 가버리고 문은 닫혀버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설마 하다가 그냥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고 설마 하고 맨날 여러분 그죠? 그 세상 어떤 연예인들 무슨 텔레비전 무슨 뭐 드라마 세상살이에 바쁘다 이런 것은 주님 못 만납니다. 그냥 땅에 그냥 남아서 처참하게 후회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중 재난의 시작인 마태복음 24장부터
재난의 시작의 끝에 교회를 부르기 직전까지가 밤중의 소리로서 요 소리가 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계시록 4장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것은 천사장 미가엘이 외칠 걸로 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은 모든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을 부를 것은 사실이겠죠.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시간입니까? 빵빠레가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마감되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마지막 나팔로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다 신부에 관련되고 교회에만 해당하는 거지 세상은 심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이미 7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이 되고 심판의 7 나팔이 또 그 후에 나오거든요. 먼저는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밤중의 소리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있지만 주님의 호령과 주님의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신랑의 소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신랑의 소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겁니다.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을 때 하늘에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 사도를 통해 주께서 호령과 그 말이에요. 호령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호령이 떨어집니다. 크게.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로 올라올 때 그 변화가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죠? 나머지 천사들은 마지막 나팔을 불고 천사장 미가엘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면서 우리들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리로 올라오고 하는 호령을 외치고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는데 하늘문이 안 열리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자들은 산자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광야에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고 이것저것을 100% 순도 있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매우 극소수라고 봐야 돼요. 살아서 주님을. 그러나 대부분이 교회 시대 2000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마다의 처소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순교자로 죽건 산순교자 살았다 죽건 간에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부활을 입고 휴거로 올라갈 것으로 봐요. 사후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따라서 같이 주님 앞에 이 하늘에 열린 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밤중 소리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밤중에 외치는 소리. 영어로가 더 실감이 나는데요. 미드나이트 크라이입니다. 그때 교회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일단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준비해 있던 자들은 여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순식간에 성령에 감동하고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해서. 우주선을 타고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 끝에도 이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 우리 안에와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자가 누구예요? 신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같이 말하는 거 지금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같이 가자 그거예요. 광야에 묵상을 듣건 그죠? 주님 오신다는 이 마지막 그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함께 오라 가자 같이 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는 오늘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광야에 나와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입니다. 왜? 우리는 혼자 신부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이 일단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성령이 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를 통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만 하면 나의 집이 고아를 막론하고 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서 우주 무슨 무인도에서 연결만 되면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8년 9월 24일 추석이 이제는 다 하루가 지나가고 있네요. 저는 오늘 추석 특집 3번째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신부를 부르는 순간은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시작으로서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요. 한반도의 평화와 중동의 평화 문제가 무르익을 때
순식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한 그죠?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신부가 떠나는 순간으로서 주님께서 호령을 했을 거다. 그 호령은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일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도 가만히 아지는데 대표적으로 천사장 미가엘이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를 외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세 개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천군 미가엘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수없는 천사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장엄하게 들리게 될 것. 그 와중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성령이 감동해서 하늘보좌의 사후장에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6장부터 우리가 띄면 그죠? 아까 제가 묵상했듯이 6째 인이 여기 떼어지고 6번째 인이 떼질 때 이렇게 막간이 7장에 이스라엘 사천 인을 받고 8장에 기도가 올려주면서 드디어 9장부터 이렇게 그죠? 8, 9장부터 그 나팔이 부러지면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한. 그러니까 나팔재앙이 일어나거나 6째 인이 떼어지면서 7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는 교회가 이미 떠났어야 돼요. 다. 그죠? 그것이 바로 밤중 소리로서 한밤중에 큰 절규 소리가 나타날 때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이 바로 밤중의 소리로서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날 말로만 우리는 기대하면서 가고 있다.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되셨습니까? 그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4장에 한번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이리로 오라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사도 요한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 그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이 두 중인이 마지막 증거를 마치면서 올라갈 때도 역시 여기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후 3년반의 그 짐승통치에서 사역을 1260일 동안 잘 감당하고 끝에 잠깐 죽었다가 사흘반에 올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도 십자가상의 6번째 말을 할 때 다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도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주님께서 다 이루어서 알파 오메가를 끝장내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어린 양으로 우리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서 신부 삼아주는 거 다 이룬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땅에 내려오게 함으로써 다 이루시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도 계시록에 딱 두 번 있어요. 한 번은 이리로 올라와 할 때 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리게 돼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은 밤중 소리가 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었던 사람만 열리고 열린 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물론 예수님을 안 믿거나 잘못 믿었거나 그저 죄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성경을 떠났거나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됐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성경처럼 따라다니면서 광명한 천사가 속임수에 놀아났거나 이런 자들이 다 미련한 처녀가 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미련한 처녀 중에는 이스라엘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에 그저 미국과 트럼프였던 평화 중재를 하다가 결국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처참한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극적으로 저들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다가 재림하시는 주님과 우리도 인해서 극적으로 저들이 그죠? 살아나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을 주께서는 백마를 타고 멸관을 쓰고 재림하시 내려오시면서 거기서 말에서 내릴 때에 그 발이 땅에 딱 닿았을 때 완전히 큰 지진이 나서 아마 천년왕국이 순식간에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그런가 동시에 그 천년왕국의 동편문으로 여호와가 들어갔다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죠? 그 에스겔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그 성전에 40장, 44장, 그 다음에 48장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쪽으로 여호와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문을 닫아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대로 오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불신자와 사탄마귀를 불모셔 놓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면서 이제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놓으면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하늘문이 열릴 때 교회를 부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열림을 통해서 내려온 다음에 그죠? 예루살렘의 그 천년왕국 성전으로 동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곳은 들어오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에스겔서에.
왜?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으니까 닫아두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그리로 들어가서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맞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밤중 소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밤중 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 24장에 재난은 시작됐고 그 재난의 시작은 밤중의 소리로서 쉽게 말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되고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는 천사장의 소리가 미가엘 천사장이 외칠 것이고 나머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팔을 불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신부를 향한 마지막 나팔이 될 것이다. 혼인식은 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두 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결혼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나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이 되고. 그러니까 처녀들이 준비되었던 사람은 혼인잔치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간다. 예수 믿다 다 떠난 사람도 다 이때 휴고된다. 살아있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러 간다. 세상은 문이 닫힌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 야훼 환란이 집어 들어간다. 사탄마의 공중에서 내어 쫓긴다. 그 다음에 짐승 세력이 나와서 666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야지만 그나마 그들이 육신의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지만 그들이 영이 올라와서 재림하신 주님으로부터 부활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밤중 소리가 나서 먼저 죄악이 깊은 세상에서 주님은 신부를 데려올러 갈 것이다. 이른바 그것이 여러분 밤중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나온 이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이 찬양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Of a mighty rushing wind. 나는 엄청난 그 바람 소리가 쇄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소리가 들리네요. Than it's ever been. I can almost hear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As Gabriel sounds the call. 한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그 한밤중에 소리가 나면 우리는 본향으로 간다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지만 우리 교회는 이거 맞잖아요.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거니까 본향으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자녀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도 살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밤중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10년 전부터 영어권에서는 열심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조차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그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요? 예, 모두가 밤중 소리가 날 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24일 추석이 다 저물어간 밤 10시에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 다 예수님께 밤중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보좌에 다 부름받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